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각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부모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한 육체이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한 육체의 일부이자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누가 보아도 남편은 누구의 남편으로 인식되고, 아내는 누구의 아내로 인지되고, 누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입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남편과 아내이고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고들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묶이는 것이고, 한 육체에서 나오는 가지로 하나로 묶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인 육체가 되는 부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복종하라고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복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곧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도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들로 하여금 말하기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그 생명까지 주신 것 같이 생명을 다하여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과 존경이 있는 곳에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느껴 효도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 때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민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 명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란 말을 들을 때는 수라의 자녀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이치로 보아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하물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믿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구가 지속되고 보존되고
있는 이상은 언제까지나 약속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제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면 만민이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나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다운 행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뜻을 받들어 사는 삶 자체로 느껴지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긋나지 않고 옳고 바르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묵묵히 박수쳐 주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은 자녀들 곁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 또 그 자녀들이 필요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손 내밀어서 그 잡아 일으키시고 항상 넘어질 때에 또 일으키시고 쓰러질 때 좌우로 치워질 때 또 이끌어주신 분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근거리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효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 또 고통스러워할 때, 괴로워할 때 그런 모습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아파하며 죽어가는 것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 자녀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죄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효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로 모든 생활을 허비하다가 이런 고달픈 표정과 이런 모습으로 아파가고 죽어가는 모습은 효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그런 생활과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을 걷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생명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생명의 복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과 더 긴 수명을 만들어 보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조깅 및 여러 운동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먹으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3-4시간 이상씩 땀을 빼면서 몸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제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들 돈 들이고 또 시간 들이고 여러 가지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그 세월도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들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열중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만큼이나 더 큰 효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큰 효도로 느끼고 즐겁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은 팔려가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종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따라주었고 원하는 대로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할 만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해 놓으신 잔 하나라도 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효도를 드렸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대단하고 호화찬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따라 드린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복종하여 행동으로 보여주신 저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장 끝뜸의 효도로 보고 계시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로 드렸던 것은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그 자신을 희생시킨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축복의 대가로 어떤 것을 얻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큰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장수의 축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로 돌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복으로 현재까지 생명의 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드려서 지금까지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가르침은 사람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네 부모님께 효도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모든 자녀들은 제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정도의 범위는 예수님께 순종한 것만큼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누구를 영접하여야 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장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장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언약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장수의 축복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땅의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한 그 말씀처럼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여 효도를 다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입증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 큰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려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섬기는 자녀들로 오늘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한 외진 상권 마을에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말이 아주 어든어든하고 조금 세상 말로는 부족하다는 사람이지요. 이런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외동 아들은 상권 마을에서 천수답이죠. 그 답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의 환경은 아주 형편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깃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루 3끼니를 찾아 먹기도 버거울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아들은 어머니께 하루 식사 3끼니를 아주 꼬박꼬박 차려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님께 순종하며 효도하는 길은 어머님에게 당장 처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루 식사 3끼니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그 시간대에 찾아서 갖다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일을 도와주고 이것저것 잡일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을 다 맡으면서 그 식사 끼니를 때우기 위한 그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뭐 몇 푼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외동아들, 이 아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액수요, 엄청난 큰 거였습니다. 왜? 그 어머니에게 하루 3끼의 끼니를 주시기 위하여, 그걸 드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께 순종하며 효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감동시켰고 그 아들에게 희망을 줬고 용기를 줬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섬기면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되어서 죄의 홀어머니를 더욱더 잘 봉양하고 좀 더 편안하게 모시는 일이 된다고 믿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에게 나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잘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께 흰쌀밥에 고깃국으로 매 끼니마다 차려드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어머니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고 그 연세가 연로해서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아들은 소원대로 그 어머님께 흰쌀밥에 고깃국을 차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님은 소천하시고 난 뒤에 말이 어둔어둔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시기에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정말 세상 말로는 병신이지만 좋은 아가씨가 와서 아가씨를 만나서 늦장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정말 약속대로 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해줘서 그 가정이 화목과 지금도 평화롭고 복되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하여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 어머님은 소천에 불러가신 것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님에게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새끼를 드렸던 그것이 결국은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생활의 길을 걸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장수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생활의 길로 복된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언약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제 부모님께 순종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장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잘 봉양하고 공경하십시오. 이는 자신이 잘되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 위하여, 내가 잘 강건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욱더 생명을 여러분 유지하기 싶어서 비밀을 찾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잘되고 싶고 장수하고 싶으면 여러분 부모들을 공경하십시오. 누구나 잘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 비밀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기 위하여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들어 잘 정말 여러분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성들은 제 부모님께 순종하고 앞으로도 잘 모셔서 잘되는 큰 축복으로 나날이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